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영민이고요. 95년 22살 때 일본에 가서 이제 나이가 벌써 50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특별히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는 건 되게 익숙한데 한국말로 하는 건 한 약 30년 전 한국말이 마지막 제가 습득한 한국어기 때문에 좀 오래된 한국말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고야 교회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고야 교회는 좀 여기 보이죠? 일본의 거의 한 중앙 조금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경이 있고 왼쪽에 오사카, 교토가 있습니다. 나고야 교회는 지금 한 30명 아이들과 어른 합쳐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12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세례를 많이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한 명이었는데 지금 열 몇 명이니까 예,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땅을 메우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세례를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게 저희 나고야 교회에서 그 오사카 교회 사람들이랑 나고야가 함께 그 공동 예배한 모습입니다. 음성이 음성이 안 들리네요. 네. 이게 그 나고야 교회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은 아이들 3명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서 제일 위에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 다음이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본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네이티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조금 할 줄 알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건 잘해요. 예, 예. 그리고 저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컸고 이게 접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큰 사진 저 나이 때쯤에 고아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은 잘 안 나고요. 한 1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와서 위문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그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애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접니다. 예? 어릴 때는 통통했죠. 예. 어, 고아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고요. 어, 선배들한테 자주 그 폭력을 당하고 뭐 쇠파이프로도 맞고 뼈가 부러져 보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그래서 몇 번 가출을 시도를 했는데 매번 잡혀가지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뭐 담배도 피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8살 됐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공장 생활을 하면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가족 없이 혼자라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단순한 반복적인 공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고 이 인생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20살 때 그때가 결심한 게 20살인데
그때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 22살 95년에 갔습니다. 그 2년 동안 20살 때부터 22살까지 2년 동안 유학 자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좀 무리를 해가지고 일본에 갈 때 결핵 걸린 상태로 의사는 물론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입원을 하고 나면 그 돈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동안 죽기 살기로 모아둔 돈하고 공부해온 공부랑 해서 외국 땅에 가서 공부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아까 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한 2달 만에 교회 가게 되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의 백그라운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이 되었는데 인생에 적지 않은 도전이 있었고 현재도 이게 그때 세례 받은 베이노 목사님이 젊은 혈기왕성한 27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2이고 그 집 욕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인생에 많은 도전이 있고 결핵도 걸리고 폐혈증도 걸리고 심장 수술을 한번 받았고 그때 실직하면서 한 3년 정도 직장 없이 살아야만 했고 또 지금 심장이 또 안 좋아져서 제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테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힘드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잠시 이 슬라이드가 최신 건지 제가 옛날 걸 보는 건지 잠깐. 네? 오케이.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에서 시편 37편 3장에서 6장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특히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 안에서 4절이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오늘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아까 그 말씀을 접목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묶었다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22살 때 세례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유학한 목적이보다는 세례를 받고 나서는 교회 일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 기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같은 희망을 갖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찾고 또 인생을 되찾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가서 뭐 공부는 약간 뒷전으로 미루고, 그때 시대가 또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1년에 7명의 친구가 세례를 받고 제 바이블톡에 있는 멤버들은 다 제가 초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비자가 끊겨서 일본 출입 관리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주 내에 귀국하라고. 근데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가지고 일본에 갔었는데 베이너 목사님께서 가끔 저와 DP타임을 보내시면서 짬을 내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꾸 설명할 때마다 이게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동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 비동사가 뭐죠? 그때 처음 비동사를 알 정도였으니 그 이후에 일본어와 영어와 수험 공부를 따로 하면서, 특별히 그 학교가 영어로 입시 시험을 보는 학교였기 때문에 3년 만에 붙을 리가 없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자가 끊겼고, 그래서 저에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는 귀국하는 거, 하나는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거. 귀국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한국에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더 심한 거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학비 내고 월세 내고 겨우겨우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자가 끊기고 나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being fully persuaded, 그 완전한 납득을 당했다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을 당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실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가 믿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20절에 보면은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2주 내에 귀국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일본 동경에 가면 요요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말하면 센트럴 파크 같은 데인데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40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요점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귀국해서 한국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채용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 상태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그 보육원 후배들 여기에 하나님을 전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우리 선배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대학에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쟁이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 4년 귀국을 미루더라도 한국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더 놀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그때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여전히 제가 그 공부하겠다는 것에 집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공원을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완전히 납득되어진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비자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계속 하던 일 그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칠 후 출입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두 명령이었습니다. 관리국 사무실로 가서 보통 사람들은 드나들지 않는 어떤 특별한 출구로 들어갔더니 높은 사람들이 3명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나제 아나타와 한국군이 못 오라나이노? 너는 왜 한국에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입국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일본의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설프게 귀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른편 위에 있는 게 비자가 98년 6월 27일 날 끊겼고요. 새로 비자가 나온 게 98년 8월 18일 51일 동안 무비자로 있었는데, 물론 심사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거였지만 51일 걸려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지금까지 일본 그 비자법, 그래서 제가 30년 약 30년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비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비자가 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 비자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제하는 능력, 절제의 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29년째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학에 입학한 것도 그 전날 본 단어들이 다 그 다음날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제가 만 단어를 외워도 만 한 번째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저는 그냥 대학에 붙은 것입니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간간히 학비 문제는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혹시 기적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그 막대한 학비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대학 가고 한다면 땅 팔고 밥 팔고 산 팔고 없는 빚 내서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시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인간의 부모가 그렇게 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 속에서 생각한 건데요. 억만장자의 아들이 있고 가난한 제가 조영민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에게는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가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땡전 한 푼 없는데 실력은 두고 봐야겠지만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억만장자가 있는데 애가 도저히 공부가 안 됩니다. 도저히 해도 그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은 없지만 어쩌다가 저의 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지 세상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억만장자의 아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문제로서 실력을 쌓는 게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비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 완전히 납득되어진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항상 구했습니다. 덤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해서 우리 대학에서 한 12명 제자가 있었고요.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학비가 약 4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25년 전이죠. 학비가 4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3천만 원을 미쓰비시 상사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유학생 특별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26세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28살이 됐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취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저는 계속 전임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가끔 인호형 눈치를 보는데 전혀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해야 되겠고 교회 취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가족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가족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들 특히 오래되신 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교회의 그 열정과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전임이 됐다면 가족을 만들기는커녕 아마 특공대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성경 공부, 팔로업. 왜냐하면 제가 그 하드워크 하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임으로 딱 들어가면 제가 익숙한 일을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은 거라고 그 기도 속에서 처음 깨달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줄곧 고생만 해와서 우리의 인생이
고생과 수고도 있긴 하지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반촉변 인생만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봤을 때,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이 반쪽 인생만 경험하는 것을 누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행복, 평범한 가족, 평범한 가정, 평범한 아빠, 평범한 남편, 평범한 회사원, 그냥 지극히 평범 속에 있는 그 잔잔한 행복들, 그거를 너가 느껴봐라. 그리고 누려봐라. 이게 기도 속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인호 형한테 전혀 태도가 없습니다. 인호 형이 시켜주고 안 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캠퍼스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 드린 기도가 있는데, 제가 교회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평범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느끼다가 즐기다가 이 꿈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면 다시 때가 되면 되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복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2015년 12월, 거의 뭐 2006년인데 그때 제가 나고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경에서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고야로 이사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기혼자가 한 커플이 있었고 싱글 형제 자매들이 10명 정도, 그리고 아이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전에 풀타임으로 일하던 목사 부부는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비싼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예배를 쭉 해온 상태에서, 그때까지 나고야 교회가 월세로 지불한 게 2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우리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무실에서 임대를 끝내고 빌라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해가지고 그 비좁은 방에서 아이들이 막 10몇 명 되고 어른들도 있고 막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 들리고 막 그 좁은 리빙룸에서 찬송가도 못 부르고, 왜냐면 일본은 이제 종교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밑에 사람들한테 막 들리고 주변에 들릴까봐 막 그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방문되어 온 사람들은 무슨 사이비 종교에 내가 끌려온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고, 도저히 그곳에서는 더 이상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예배를 하기가 참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새로 막 건축 중인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이 돼 있었고요. 계약금도 한 1,000몇백만 원 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건물, 작은 건물을 하나는 집 대신 건물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갈 것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파기라고 해서 제가 낸 1,000몇백만 원은 완전히 그냥 몰수당하고, 그건 제가 제 입장에서 그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40년 된 오래된 건축 교회 건물로 쓰려고 이런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지금 2층에 살고 있고요. 3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물론 아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28살 때 그 꿈을 잊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겠다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집을 사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집 한 채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로 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2010년 10월 29일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살던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후로 2년 후에 우리 막내 아들이 2012년 10월 29일 똑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 생일 축하할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한 헌신, 작은 희생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제자이면 제자일수록, 그리고 최근에 제자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49, 이제 50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건 교회 내부 모습이고요.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몇백 명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각각의 삶을 나누고 저도 저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교회에서 섬기는 형제들이 자기의 교회에 와서 꼭 말씀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여기서 좀 촬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인터뷰 형식으로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사양은 했지만 그 리트리트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비자를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무비자로 있다가 특별 비자를 받았을 때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서라도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가족에게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족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저도 함께 믿음을 격려받고 위로받고 가족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이제 50이 됐으니까 지금은 60살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개국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컨퍼런스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바뀔까 봐, 저도 사람인지라 바로 비행기 티켓 태국 방문 결정을 하고 티켓을 샀습니다. 이게 태국 그 교회인데요. 아주 오래된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절에서 7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방교회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코로나로 2명이 오지 못했는데 5명, 그리고 저랑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저도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방교회 그 허름한 데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의 30년의 인생을 오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은 정말 일관성이 있었고, 지금까지 오늘 저의 인생에 있었던 아주 한 일부를 나눈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을 다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곁에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축복,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또 일부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